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금방 읽었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다윗의 계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윗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할 차례에 이제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또 여자가 등장하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우리아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아의 마누라에게서 솔로몬을 낳냐? 이게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왕이 그 전쟁을 하러 다닐 때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아와 많은 그 장군들과 함께 싸우러 다니면서 승승장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왕궁이 정착이 됐어, 이제요. 이제 전쟁도 이제 주도해갖고 할 사람도 있고, 그전에는 그 다윗 왕이 앞장서서 나갔는데, 이제는 나라가 이제 부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착이 됐고, 왕궁도 정착이 됐고, 그 군인들도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장군들끼리만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해도 되는 그런 시절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궁궐에서 이제 뭐 회무를 보고 이제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서 이 다윗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 저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 그 장면을 봐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다윗이 그 여자를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강간이지 뭐. 권력으로다가 남이 부인을 겁탈했으니까 강간이지 뭐. 권력으로다 제압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강간을 하고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그래서 난 게 누구냐면 솔로몬 전에 아들 하나 있어요. 낳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악행을 보고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두 번째 난 게 솔로몬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왜 솔로몬이 어떻게 또 낳게 됐냐?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임신했다는 소리를, 전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아들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궁궐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줘요. 그래갖고 이제 먹고서 이제 술도 먹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자라. 집에 가서 자라. 부인과.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하는 말이, 지금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장군들과 같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냐.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 장군에게 보내요.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줘요. 그래갖고 그 장군에게 갖다 주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야, 우리아가 오거든 전쟁할 때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라. 그러니까 강렬한 전쟁터에서 앞장 세워서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래갖고 죽여버려요.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마누라 담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죽여버려요. 병들게 해갖고. 죽이는 병이 들었는데 다윗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결국은 죽여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그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애지중지 그냥 막 자기 자식처럼 자기 마누라처럼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는 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서 99마리 있는 집에서 손님이 왔다. 근데 그 손님에게 대접해 준다고 그 99마리 자기 거를 안 잡고 그 한 마리 기르는 그 집에 가서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에게 잡아줬다 먹였다. 그렇게 이제 와서 비유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왕한테. 그래서 다윗왕이 그런 놈이 있어? 그런 놈은 어떻게 그냥 놔둬? 그 놈을 당장 잡아다 민지천참해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해서 취했지 않소?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하면서 이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라고? 솔로몬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까 유다와 그 며느리 있었죠. 다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보아스 있었죠. 그 다음에 살문이 있었죠. 라합과 모압 여인 룻 있었죠. 다 이렇게 막 그냥 모압 여자 또 이집트 여자 또 그 남이 집 여자. 그러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이런 가정에서 이런 가정을 그 계보를 이어 오며 하다가 거기서 나온 게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정과 니네들이 그 유대인들이 깨끗한 그런 족속이 아니다. 이러이런 가정들을 오면서 이렇게 형성된 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다. 지금 그거를 지금 그 치부를 지금 파고치는 거예요. 니네도 잘난 척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뭐냐? 자, 여기서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요셉이 낳더라가 아니라 마리아가 낳대요. 마리아가. 자, 그 다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누구의 계보죠?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구의 씨죠? 누구의 씨죠? 요셉의 씨인가요? 아니죠. 요셉의 씨가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 봐요. 요셉을 낳으니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면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여기서 이렇게 됐냐? 남자의 후손이라 칭하면은 죄를 대대로 물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다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유다지파가 아니냐?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그 뿌리로 온 거니까. 마리아도 유다지파니까. 단지 여자의 후손으로. 왜 여자의 후손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를 시켰잖아요. 부부관계를 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다가 끊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예전에 연세종교회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왔어요. 노무현. 네. 와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녁에 문재인과 노무현과 모여서 아니죠.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좌파들이 이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민주연구원 거기에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들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해야 된다.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에서 그것을 그 당사자가 있는 데서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듣고도 뺨을 때기도 한데 뺨을 때려야 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고 왔냐 하면 제가 그렇게 야단을 보통을 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치체계도 다른데 이렇게 기부를 했냐 했더니 코로나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KNCC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토론을 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교회 예배를 제안했을 때에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걸 했는데 대부분의 그게 관계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공짜가지 못할 거다. 그냥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뱀에게 지금 속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안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요? 자기와 함께한 누구?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먹어요. 아담도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 죄는 남자의 씨로 가요. 남자의 씨로. 그래서 남자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와가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왜곡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게. 어떤 걸 왜곡했냐? 2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7절. 2장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시면 왜 유다 왕국이 멸망했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5장 1절 2절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가서 제단에 가서 제물도 바치고 하나님 섬긴다 하는데 진실로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이 상황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판단의 공의를 지평하며 진리를 구한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11절에서 13절, 왜 이렇게 망하느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반역을 했다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15절에서 17절 가서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보라,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너에게 데려올 터인데 그 민족은 강력한 민족이다. 5장 22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왕이나 통치자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이제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참 얼마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2700년, 2600년 전에 그 유다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23절에 이미 반역하고 갔다. 그래서 25절에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이는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국회의원 한다고 다 뽑힌 사람 중에 범죄에 저질러서 감옥 갈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실정이 똑같아요. 지금 옛날에 유다하고. 저 30절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저질러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목사들이 거짓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사장들은 자기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국가 멸망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 부류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 다음에 대언자는 대언자대로.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이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불순종하면 그들을 징계해서 이방인들 땅으로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이거 2500년, 2600년 전에 유다 왕국만 보고 아우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은 그러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겠죠?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3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 분명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뭐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없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이 없어요. 먹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 시험에 안 당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 왜곡하면 안 된다.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배로 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핥으리라는 말이 흙으로 핥으리라는 말이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72편 9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 49장 23절에도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에도 나와 있고요. 미가서 7장 17절에도 이 동일한 말이 나와요. 흙을 티끌을 핥으리라, 티끌을 핥으리라, 흙을 핥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다.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문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저 로마에 팔아가지고 군병들이 해갖고 저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에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북한에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3급 비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해도가 왜 비밀로 지정됐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서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측 조사 선박이 다가오고 북한 군인들이 우리 측 선박으로 넘어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김포부터 인천까지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동안 막혔던 그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해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북측에 넘겼습니다. 종이로 된 해도 도면과 밀물 썰물 관측 자료가 포함됐는데 암초 위치와 해안설,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민감 정보까지 전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조의 기본적으로 있는 조석 정도. 당시 공동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 해저 지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 하구는 과거 무장간첩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그런 정보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저는 USB 정보 옮겨 청구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그걸 원래 피고 통일부한테 이제 제출을 하라 그랬어요. 제출하면 법원이 보고 그걸 판단을 하겠다. 네. 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판사 세 분은 그거를 다 보셨습니다. USB를. 예. 아 봤어요? 네. 우리 구조화 변호사는? 저는 못 봤죠. 보려면은 승소 판결이 확정이 돼야 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패소 판결하면은 오히려 그게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거를 인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기밀이 들어있으면 제가 지고요. 예. 국가기밀이 없이 만천하에 공개해도 되는 거면은 제가 이기는 거예요. 예. 일단 형식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패소 판결하면은 거기에 진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예. 진짜 뭐 원자력이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진짜 간첩짓을 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라 만약에 문재인을 위해서라면 승소 판결 저한테 승소를 해주는 게 사실은 예. 맞아요. 저쪽 주장 중에 좀 특이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 하나는 이게 지금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주장한 거예요. 상급 비밀이라고. 예. 소송 도중에 혹시라도 3급 비밀로 새롭게 지정을 한 거는 아닌가. 아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공개를 안 해주려고. 안 해주려고요. 어떻게 이제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는 거거든요. 예. 밑에 사람들이 그대로라는 거죠. 정권은 바뀌었어도 그렇죠. 실무자가 그대로니까. 실무자가 그대로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하는 건 뭐냐면 통일부에서 이게 공개되면 우리의 외교 관계상
주변국들과의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주장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USB 넘겨서 어느 나라가 제일 열받겠습니까? 그렇지, 미국이지. 미국이죠. 그러면 그 정도 미국이 열받을 만한 엄청난 내용이 그 USB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첫째는 거기서 주장하는 건 실제로는 미국이 열받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네. 라는 것이고, 네. 오히려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 공개를 해서 문재인이 이런 내용을 담았으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차라리 미국에다가 떳떳하게 자료를 내놓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죠. 근데 전혀 재판부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깨진 신뢰를 회복하겠다. 그게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게 될 때 비공개하는 거거든요. 예. 뒤로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한 게 있으면 떳떳하게 이제 지금 재판부의 결단이 더 중요하겠죠.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부담은 되겠죠. 그게 뭐냐면 여자가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묻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뱀의 후손을 갖다가 그 마귀를 갖다가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징적으로 따진다면 뱀의 꼬리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죽은 상태인데 박살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마귀에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 거예요. 지금 그 뱀의 후손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는 그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 뱀을 이용한 거죠. 사탄 마귀가. 그게 뱀을 이용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한 건데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처음에는 사탄한테 진 줄 알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승리한 거잖아요. 사탄 마귀를 박살내버린 거야. 바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 물어봐야 뭐 죽나? 머리 박살났는데? 그런 거.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아무리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 세상이 힘들고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21세기 2020년 9월 오늘 1일인데 얼마나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혼탁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탁하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330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죽었잖아요. 우한 폐렴으로. 이건 살인당한 거예요. 살인당한 거. 중국 사람을 막았으면 되는 건데 안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대체 너희들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금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 나라 이거 멈추게 해주세요. 이 우한 폐렴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병도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가정에서나 친구, 지인들을 만났을 때나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이겨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한 폐렴이 언제까지
창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걸리면 치료약 있으니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뭐 치료하면 되니까 명히 이깁시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아자 이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크리스찬은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때 우리 다시 만나고요. 한 주 내일이든 모레든까지 열심히 또 살아봅시다. 직장에서 또 지인들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능히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